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에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힘들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부 생활의 구체적인, 우리가 흔히 윤리라고 얘기하는 윤리적인 요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1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한 장 전에 있는 그 정점에 있는 12장 14절 15절이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쭉 지금 이런 윤리적인 규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장 14절 15절을 먼저 보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죠. 네, 읽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주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다시 돋아나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겸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걸 뜻합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의 리소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의 동기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그 뿌리가, 이유가 하나님이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단순히 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인지 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내 가치관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내 행동 양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인품이나 태도가 점점 변해져서 거룩해지는 게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텔레비를 켜거나 강연을 듣거나 뭐 하면 책에서나 전부 거룩해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죠? 저 기억이 안 납니까?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세요? 텔레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선전이 뭐죠? 선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무슨 선전을 제일 많이 하나? 영화는 무슨 소재가 제일 많아요? 두들겨 패고 복수하고 이런 게 제일 많나? 주로? 힘을 가지고 정의의 사도가 복수하고 막 이런 게 제일 많나? 오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치유, 그 다음에 회복 이런 것도 많이 다루지만 성공 이런 걸 많이 다룬 거예요. 성공.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좋은 차 타고 휴양지에서 딱 조용한 바다에서 백가대나 뭐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거 놓고 칵테일 놓고 쉬는 거, 이게 성공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호텔에 가서 쓸 수 있고 비싼 집에 살 수 있고 비싼 차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인데,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라? 성공해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래.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 그러면 엘러지가 있어요. 누가 거룩한 척하면 꼴보기 싫고, 거룩하다고 그러면 보기 싫어. 그리고 그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금세기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의 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누구인 것 같아요? 누가 거룩하지? 요즘 교황님이 뜨고 있죠, 그죠? 프란시스 교황님이 거룩의 상징인데, 그분의 거룩의 상징은 소통, 소위 말하는 가까이 다가감, 낮아짐,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심. 그래서 마피아들을 교회에서 파문하겠다.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파문하겠다는 얘기는 이단 파문하듯이 파문하겠다는 거예요. 마피아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고 공격하고 대항한 사람 사실은 교황 중에는 흔치 않죠. 그런 의미에 우리가 좀 거룩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보다 더 거룩한 분은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은 거룩의 상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 성공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한 분에 대한 존경은 따로, 그러나 내가 되고 싶은 거는 이쪽에 따로. 나는 일단 편하고 쉽고 즐기고 잘 살고 싶은 이게 이쪽의 모델이고, 거룩한 분은 거룩하시라고 놔두고 나는 이쪽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런 이분법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몇 사람은 거룩해지게 샘플로 놔두고 우리는 세상 거 다 즐기고 일요일만 와서 그냥 하고 하는 거를 성경은 허락하지 않아. 성경의 목표는 이 사람이 롤 모델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쳐가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이거를 한결같이 얘기하지 우리한테 익스큐즈를 주진 않아요. 몇 사람만 거룩하게 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답고 좋은 건 알아.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약간 이렇게 뒤돌아보게 하고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해본 그게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교인들이 힘들지 않냐? 힘들어? 힘들어? 거기는 익숙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여전히 힘든 부분. 힘들어? 거기도 힘들어?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느껴봐야지. 그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들어요? 그렇구나. 왜, 뭐가 힘들지? 따라가기 힘들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거룩하고 거룩하고 내가 따라가기는 참 힘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이제 아직 제가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나만 모를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 그지? 나는 힘들다 하는 걸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힘드시니까 억울해요. 대학 혼자서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짧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라고? 안다고? 네. 아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는데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는데 이게 쉽다고 생각해서 하자고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같아? 왜? 그러니까 내 속이 편하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면. 그래? 그래? 그거 알면서 왜 안 해? 잘하고 있는데 왜 안 한다?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안 달아내는 거 보니까 하고 있긴 있나 보다, 그지? 맛이 보여? 조금씩 쉽다는 게 맛이 보이냐? 조금씩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지적을 해주고 그건 굉장히 감사한데 지금 필립이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게 더 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놔두고 나는 세상에 적당히 그래서 삼박자 축복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축복이다 하는 얘기가 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인데 결론에 없어. 없어. 삼박자 축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결론인데 12장을 다 얘기하고 13장이 결론인데 굳이 얘기한다면 13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는 얘기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제일 샤킹한 게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뭘로 만족하라고요? 예? 다시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돼. 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린 돈에 대한 애착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이걸 사랑하지 말라, 애착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뭘로 만족해? 지금 얼마 있어? 한창 잘 나가실 때보다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뜯기고 털리고 지금 얼마 갖고 있어? 지금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인컴과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은행 어카운트의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 이후에 조금 더 나갔었어야 되는 거에 대한 걸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에 만족해야 된다? 지금 얼마 있어? 다 털어먹고 지금 얼마 있냐고. 이걸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혀 딴 데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귀절 뒤에 뭐라고 돼 있냐고. 지금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왜? 읽어봐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읽는 사람들은 이걸 딱 했을 때 뭐가 떠올랐을까? 어떤 환경이? 우리하고 지금 형편이 다른데 히브리 사람들은 조상 때대로 계속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다 하면 딱 환경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야. 하나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던 데서,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뭐가 없어서 죽죠? 물이 없으면 죽어. 그 다음에 물만 마신다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추라기 하고 만나가 있어야 돼. 지금 만족하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고 딴 거 하려는 거예요. 지금. 돈 벌라고 어차피 하나님이 무장해제시켰을 때는 돈 벌라고 기쓰지 말라 이게요. 그럼 뭐 하느라고 기써야 돼? 거룩해진다.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두고 표대를 잡고 목표를 세우니까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무장해제시켰을 때는 포르기에 가서는 딴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거, 이거를 지금 기회는 왔다. 이거 할 때다 이게요. 아니 군대 끌려간 놈이 돈 벌 생각하면 돼 안 돼? 군대 갔다 왔나?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퇴근하는 애들은 잘 몰라. 근데 훈련 받았지. 그래도 2주 받았나 4주 받았나? 4주 동안 돈 벌 생각하면 되냐고. 4주 동안 어디 가가지고 학점 딸 생각하고 무슨 시험 볼 생각하면 되냐고. 다 혼일이요. 훈련 받을 때는 그것만 해야 안전사고 없이 그나마 무사히 덜 얻어맞고 기합 덜 받고 끝나는 거야. 그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병사로, 십자군 병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훈련받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근데 우리 자꾸 딴 걸 생각해. 지금 만족한 지금. 잘 나가던 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골치 아프니까. 나 힘 좋고 건강할 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 선생님도 옛날에 하루 종일 일하고 자고 나면 힘이 팍팍 돌아오던 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지금 1시간 일하고 나면 저는 멕시코 갔다 오면 한 일주일은 완전히 방전된 것 같아. 이제는 기운이 잘 안 돌아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기운이 잘 안 돌아와.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지금. 그건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데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옛날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어? 어떻게? 1절. 서로 사랑하시기를 계속하십시오. 얘 원망하지 마라. 어? 옆에 있는 애 원망하는 게 아니야. 서로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 그게 거룩해지는 첫 번째 길.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이 돼, 안 돼? 안 돼. 얄미워서.
에?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이 사랑이 안 돼. 얄미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구절에 빠진 게 있어.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불 켜집니다. 올리잖아. 안 켜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뒤에 how to fix it 이게 뒤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야. 억지로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쁜 새끼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내가 사랑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아니 솔직히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분해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마를 많이 가로래요. 다마채 가로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시키시면 해야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해. 99%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안심하시고 일단 하나님한테 다 내 상한 심정, 내가 안 되는 거, 솔직히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난 정말 싫어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루하게 들어주신다. 지루하게. 내가 댐비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가 나와. 이게 먼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 생각만 했어요. 그래요. 난 내가 틀린 거 알면서도 내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알지만 내가 부득부득 댐비고 나 싫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이 온대요.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얄미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기껏 맛있는 거 없는 돈에 딱 차려주면 꼭 그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타박하다, 소금이 빠졌다, 뭐 후추를 들렀다, 설탕이 덜 들어갔다, 꼭 이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해야 돼.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나중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달리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같이 해주시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나는 뭐냐?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얄미워요. 내 신세 얘 때문에 조졌어요. 그리고 그냥 근데도 잘 때 보면 불쌍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거룩해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네? 사랑해야 된다. 사랑. 근데 사랑이 안 된다 이게. 얘 때문에 내가 망가진 것 같아서 얘만 없으면 내가 혼자 펄펄 나면서 예수처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랑하다 보면 조금씩 회복되면 세상에 제일 가깝고 제일 동지가 되고 자우지가 내 편이다 이게. 무슨 애틋한 에로스의 감정이 없더라도 내 동지다 이게. 이 세상에서 날 믿어주고 내가 뭐라 그래도 같이 있어줄 유일한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죠. 자, 한번 쳐다보세요. 동지 얼굴. 아니 동지에 가족 계신가 하고 제가 동지의 얼굴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동지다 생각이 되면 뒤통수를 보면 불쌍하고 안 됐고 저게 나 만나가지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사랑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는 막 몸으로 치던 게 이제는 잔소리하고 또 뒤에서 빗자루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갑을 열어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씩 리더십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룩해지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라, 사랑. 두 번째가 뭐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른 사이에 처녀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 대접하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망가진 사람, 잘 나가다 깨진 사람 대접하는 거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해주고 나면 꼭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거든. 그래서 다 해주고 나서 기분이 나빠. 그리고 얻어먹은 주제에 당연히 먹은 것처럼 얘기하고 더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이제 해야지 딱 해주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슬그머니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빠져서. 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다 소리도 듣고 싶고 잘 차렸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는 걸 인정받고 싶기도 한데 없는 놈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할 줄 몰라. 잘 들어요? 저나 여러분보다도 더 못 사는 놈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해줄 줄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맺힌 게 있어가지고 그 고맙다 소리가 진짜 진심에서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처박혀봐요. 고맙다는 말이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내 사는 게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 뜻 없이 선교사들 도와줘봐요. 고맙다 소리 하는 거 입에 발린 소리지 진짜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맙다 소리를 기대한단 말이야. 가서 응? 우리가 막 개고생을 하면 하다못해 무슨 탁구라도 하나 구워서 내오기를 바라는데 그건 기대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할 형편이 없어.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얄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 하나님, 저 새끼 굉장히 얄미로워요. 나쁜 새끼. 내가 휴가도 안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페이먼도 못하고 내가 선교비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새끼가 저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한테 덤벼야지. 그러면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 들리겠다? 이거 도와주라고. 아니야. 너도 그랬어 임마. 너도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부끄럽고 그 순간에 용서받아서 감사하고 그런 나를 아시면서 이런 자리에 쓰시고 승격시켜줬다는 게 벅차고 그래서 우리가 한 칸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언제 이렇게 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참 감사하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끄시는 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네. 아, 참 감사하다. 이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근데 그 과정에 순간순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한테 솔직히 고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한테 고할 거 아니에요. 분하고 억울할 때마다 고하고 승질이 날 때마다 고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밥 먹을 때만 기도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도 그랬다든지 힘내라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점점 배워간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할 게 적어져. 우리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번엔 뭐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딱 정하면 어차피 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어. 그럼 고민은 없잖아. 고생하고 땀만 흘리면 되지. 갈등할 때 이게 번민스럽고 잠도 안 오고 골치 아픈 거지만 어차피 날짜 정해져서 가는 거면 가면 되고 가서는 다 져야 오는 거니까 길이 없잖아. 그지? 앉으면 제가 와요?
안 오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가자 그럴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왕 있는 거면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간단하단 말이야. 땀 흘리는 거 외에는 간단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이건 왜 저럴까 이럴 때 번민스럽고 골치 아픈 거지.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랑 붙들고 있다는 걸 느끼면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나그네를. 이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보다 못한 강도 만난 자 모두를 포함한 나그네를 도와줘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놈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미리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 속에 자비심이,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참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잘 안 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없는 사람 전화해서 찾아서 야, 밥 한번 먹자. 그거 쉽지 않아. 아시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잘 삐져. 없는 것들은 잘 삐져. 녹음해서 또 욕할라. 나도 없을 때는 잘 삐지더라고, 사람이. 뻑하면 삐져. 누가 말하면 그냥 섭섭한 거야, 이게. 그냥 없는 애들 돌보려면 이게 잘 하셔야 돼. 삐져서. 정말로 많이 배려해야 돼. 근데 정말로 많이 배려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대하지 않으면 삐지거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러나서 잘 배려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삐지는 애 참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내 시간 내가지고 삐진 놈 달래가지고 먹여서 집에 보내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야, 그 참 속이 뒤집히는 일인데 그게 속이 안 뒤집히고 만약에 해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많이 큰 거예요. 정말 많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 누구 도와주려면 잘 삐지지. 그지? 참 더러워서 못 도와준다니까. 뭐 있다고 그러면 갖다 주면 안 돼. 이게 대답이야. 전화를 할 수가 없어. 물건을 쌓아놓고도. 그럼 갔다 오면 하루 이틀이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은 쉬운데 내가 갖다 주고 오는 거는 근데 안 갖다 주면 섭섭해 하거든. 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해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나한테도 그렇게 배려하셨구나. 자, 그 다음에 3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에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세상에서는 죄수라고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감옥에 갇힌 심정으로 돌봐주려는 거예요. 다 하나도 세상적으로 보면 안 남는 일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가장 아무도 안 찾아올 때 찾아준 사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제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친구 사귀기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오갈 데 없을 때 돌봐주면 정말로 평생 친구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울 때 담은 한 달에 20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계속 꾸준히 5년 10년 보내주면 그 사람이 교회가 커져가지고 3군데 4군데 도와주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이만한 돈이지만 그분한테는 이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누가 쓰러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팔을 펼쳐줘서 일으켜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줬다는 기억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다 이게 윤리적인 얘기고
참 하기 힘든데 하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적이고 인적인 자산을 주는, 참 한 걸음만 이렇게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참 맞네 하는 것들을 지금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예. 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쉽게 유혹받고 또 넘어가고, 이제는 게이 이슈나 호모섹슈얼리티 이슈가 이제는 한인교회에도 쳐들어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교회가 갈라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게이 호모 이슈도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 이슈에서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다 어떤 내면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더 재미있고 짜릿한 거를 찾아가고 싶은, 그거를 자기는 몰래 남에게 들키지 않고라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자기 유익을만 구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느냐, 아니면 넓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추구하느냐, 이제 이 잣대가 거룩과 이기심과 쓴뿌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간격인 것 같아요.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재밌고 나 하나 즐기고 나 하나 어떻게 해든지 간에 씻고 먹으려고 그러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로 다시 넘어가는데,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국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약에 만족이 되면 살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입이 늘어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씀씀이를 늘리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씀씀이를 늘리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남을 도와주는데 씀씀이를 키우는 거는 안전해요. 왜냐? 홀랑망하면 어떻게 도와주는 걸 줄이면 돼. 그래서 나는 안 주고, 자기를 위한 씀씀이를 페이먼을 늘리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 교회 페이먼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서바이브한 게 있다. 다른 교회는 보통 교회가 2,000불, 3,000불 나가고, 웬만한 교회,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인데 넓게 쓰는 데는 6,000불씩 나가요, 한 달에. 그러면 자기 예산의 30%, 40%를 구제비나 선교비에 못 써, 절대로. 우리 씀씀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들었을 때도 그 비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액수는 줄었어도 비율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씀씀이를 여러분들이 과하게 생활이 회복됐을 때 늙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내 사는 거에 만족한 연습이 돼 있어야만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될 수 있으랴.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거룩을 연습할 때 가장 기본되는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나를 친히 돕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저도 몰랐는데 그 전에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대,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제일 먼저 기도 앞자리에 저하고 또 친구 하나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3학년 4반 경동고등학교 3학년 4반에 그 목사가 된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을 기도하는 거지. 대단하잖아요. 그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는다 했다면 나중에 나이 60, 70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행동거지나 물건 하나 사고, 사람들 커피 한 잔 사고, 사람들 집에 초대하는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고 차에서 내리고 침 뱉고 가방 들고 다니고 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 변하게 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그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맨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더 늙으면 우리 교단에서도 제일 지도자의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맨날 집사 또는 평신도로 있는 게 아니고 권사 장로가 돼서 제일 어른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세월만 보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해서 세월이 간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뭔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뭘 갖추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뭘 갖추고 있어야 되냐고요. 거룩을 갖추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사랑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고 없는 사람 돌보고, 잘 삐지는 것도 끌어안고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갇혀있는 사람을 마치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자빠진 사람들 내가 자빠진 것처럼 돌봐야 되고, 그리고 혼인이나 가정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돈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갖춰져야 품이 있는 인간이 된다. 이 품위가, 영적인 품위가, 껍데기만이 아니고 영적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럼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럼 난 누구예요? 난 짐승인가? 사람이 없다고 욕하는 거는 쉬운데,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는 거는 이게 오랜 세월의 투자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쌓아서 이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요구하는 게 다 저절로 갖춰져서 이런 자리에 앉으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겠냐고. 땀은 많이 흘릴지 몰라도 뼈마디는 조금 힘들고 근육은 늘 땡기고 좀 뻐근하고 도와주고 하느라고 주머니는 좀 비는지 몰라도 배짱은 편하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이 보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되새김질하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그걸로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뭐 안 먹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죠? 술하고 또 뭐? 목사가 딱 예배 끝나고 남아서 교인들 이렇게 딱 악수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왼손에
딱 뭐가 물려서 뻐끔뻐끔하면 교인들이 즐겁을 할까? 외국 교회는 씨가 물고 이렇게 악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았어. 목사 인터뷰를 갔는데 상해, 저를 이제 인터뷰한다고 하는데 상해 포도주가 쫙 종류대로 있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그 심사위원 하시는 분이 시가를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 인터뷰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더라. 이게 다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기독교, 기독교 장로회 또는 뭐 한국이라는 한국 기독교라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우리한테 그렇게 세뇌인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으면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피세요. 마시세요. 근데 술을 마셔도 찬송을 잊지 마세요. 술이 떡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 딴 노래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란 말이야. 술이 떡이 됐으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술이 땡겨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돼요.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하고 마시라 이거지. 담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안 끊기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불 붙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언제 때 되면 좀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피란 말이지. 루터는 그랬대요. 용감하게 죄짓고 과감하게 용서를 구하라. 죄질 때는 용감하게 지어야 돼. 그리고 죄를 사함을 구할 때도 과감하게 나가서 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지금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결같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그게 뭐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될 때, 나그네 자습하는데 안이 꽂고 더러울 때, 그 다음에 거룩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데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전혀 넘어진 놈들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을 때, 돈이 없어서 막 마음이 조여들고 이럴 때, 다 그때마다 뭐를 잊지 말라? 기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다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으라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날 담배 맛이 뚝 떨어지는 날이 와요. 냄새도 싫은 날이 와. 옆에 사람이 내면 막 더러운 냄새가 느낌이 올 때가 있다니까. 나는 담배를 열심히 펴봤어요. 26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 근데 대학 가서부터 군대 2년 6개월 하는 동안에 저는 진짜 골초였어요. 그리고 난 담배 피는 게 나쁜지 몰랐어요. 목사님이 또 저를 찔러가지고 저의 더러운 과거를 얘기하겠는데, 나는 진짜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26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수요일날 담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와이셔츠 주면 여기다 꽂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툭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담배를 주워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갔어. 근데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내가 담배를, 성경책 들고 담배를 피니까 자꾸 쳐다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왜 쳐다보나 그랬어요. 쉬운 얘기로, 야, 너 내가 담배 피는데 뭐 너한테 도와준 게 있어? 이런 식이었죠. 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쁘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 근데 담배를 딱 끊었더니 막 세상이 돌아가고,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금단 현상이 심했어요. 혼났어요. 그래서 한 2, 3일 금식을 했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담배를 피면 냄새 나지. 알지, 난. 누가 담배 피는지 다 알지. 근데 냄새가 싫어졌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완전히 딱 끊었어요. 한 2년 걸렸죠.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 결심하고부터 완전히 끊기까지.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런 프레셔가 있어서 끊었을 거예요. 하루하시면 안 끊겨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 술 먹는 거에 대해서도 관용. 그게 하루아침에 끊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지금은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거 없으면 속 아리하다가 더 큰 병 걸리니까 그냥 놔두고,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냄새도 싫어지게 하는 날이 온다. 근데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뀌고 표대가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한 인간이라고 절대로 안 믿어. 속은 더 더러운 놈들도 많더라고. 다 거룩해지면 좋겠지. 그렇지만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더 먼저더라고 나는. 거룩한 거 그거 하는 거잖아요. 속에다가 연기를 자꾸 집어넣으면 해도 망가지고 뭐가 장기가 망가진다는 얘기지. 건강 때문에 끊는다면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신앙적인 문제에서 얘기한다면 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거가 자기가 양심에 캥기면 캥길 때 계속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내가 이런데 잘 안 되네요 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축적이 돼서 딱 끊게 되는데, 중독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일 중독. 담배나 술보다 더 심한 게 일 중독. 그 다음에 섹스 중독. 더 심한 게 그 코케인이나 헤로인이에요. 이거는 가능하면 손대지 마요. 한번 손대면 진짜 힘들더라고 벗어나는. 어떤 사람들이 얼음물에 뛰어드는 거 보고 차에 뛰어드는 걸 봤어. 여자아이가 빨가벗고 한겨울에 이게 오버도즈 돼가지고 차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가 다 이렇게 블락킹 해가지고 혼자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그거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여기 딱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다 벗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그렇게 해놓고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멀쩡해지면 한 달은 또 멀쩡해. 그리고 어느 날 땡기면 또 가서 또 하니까 이거 우리 1.5세 2세들 굉장히 심각하고 한인사회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손대기 쉬운데 주저하면서 됐다가 이게 정말로 끊기 힘들다. 사람들은 뭐 또 그러더라고. 니들만 안 하면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일 중독, 무슨 이렇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근처를 안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담배에 하도 중독돼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중독의 요소가 있는 데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한번 걸리면 이거 굉장히 벗어나기 힘듭니다. 오케이? 자, 9절 끝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표대가 궁극적으로는 거룩해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해지면 사는 게 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게 옳으니까 따라야 된다. 나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합리적이라서 문제인데, 저는 이게 편하고 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클릭되기까지가 불편할지 몰라도 일단 클릭이 되면 이게 더 쉽고 당당하고 남한테 감추지 않고 내가 뭘 하더라도 그냥 의연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목사가 담배를 핀다고 하면 숨어서 펴야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빨리 양치질도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계속 풀해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쓰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한번 중독이 되면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저녁에 안 하는 게 좋아. 돈도 마찬가지야. 쇼핑도 중독이거든요. 안 하면 막 근질근질한 거라고 이게. 어느 날 잘 참다가도 남편이 긁으면 확 나가가지고 카드를 긁고 내일 가서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좀 사야 속이 풀리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산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멀쩡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멀어지고 은혜 속에서 살면 다른 재미가 있어. 아, 나 참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정말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때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그게 굉장히 사람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1년에 해봐야 한 4차례, 많이 가야 5차례 가는 건축해주고 돌아올 때 참 좋잖아.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지금도 못 잊는 게 처음 집을 지어주고 나서 이건 너네 집이다 했을 때 그 인디오 여자가 정말로 하염없이 막 뼈가 저리게 우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다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고맙다. 야, 사람이 하나님한테 고맙다 소리를 듣는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이게 이런 맛도 또 있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살면서 이제 한 40 넘었나? 40 넘었으면 인생 쓴맛 단맛 다 봤거든. 그지?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거는 다 봤어. 영예까지, 성공까지, 성공의 맛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는 못 보던 맛이 있어. 이쪽에 남을 도와주면서 오는 짜릿한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됐을 때 오는 거, 내가 겪었던 아픔을 이렇게 멘토가 돼가지고 홀랑 먹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맛들, 내가 다른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이 맛, 이거 굉장히 좋은 맛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 반토막 살았으면 이쪽도 좀 누리고 살라 이거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이 여기에 몽실몽실 맺혀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라시아스, 땡큐, 고마워요 하는 그 말이 맺힐 때 오는 이 감동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조차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고 산다는 게 참 뿌듯하고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내가 그냥 뭘 입어도 당당한 그런 세상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세상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연약한데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대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먼 훗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품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모자라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르듯이 흐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흘러넘치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다시 진지하게 진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